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소위 교회를 다니시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밖에 계신 분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가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터기, 감독할 독, 가르칠 교, 이 세자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세대 3대 종교의 하나,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으로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세주로 믿으며 그의 신앙과 사랑을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함, 크리스트교, 야소교, 예수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기독교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독교를 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 개신교를 뜻하는 말로 또 사용이 되죠. 기독교를 표현하는 또 다른 말입니다. 개신교, 고칠개, 새신, 가르칠교.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이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천주교의 법왕제도에 반대하여 새로 일어난 교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그리고 개신교 이런 단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영광스럽고 정말 위대한 신분인지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어쩌면 특권과 같은 그러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의 이 기를 이 개견자를 써가지고 개독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개에게 빗대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기독교의 위상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좀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이름에 먹칠을 당한다면 반대로 우리의 어떤 작은 변화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확장시키는 데 선하게 사용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표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놀러 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간다라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식사를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먹는데 우리는 기도를 하고 먹는다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은 음주, 흡연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금주, 금연을 한다.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데 믿는 사람은 추도 예배를 드린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이 달라진 행동들보다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음 생활을 한 그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진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극적으로 너무나 달라진 사람이 누군가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들고 싶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정말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순교자였던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에 그 사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후에는 더 조직적이고 더 체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걸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절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판단했던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180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너무나 확실히 변했던지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미쳤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고 오늘 본문 17절에 너무나 그 존재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변화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오늘 17절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데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남녀노소 귀천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구든지라고 표현한 이 말씀이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초청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어떤 조건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는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어떤 하나님께서 자격 조건을 따지셨다면, 너는 대체 세상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느냐, 그 공로를 철저히 따지시고 어떤 자녀로서 부르심을 선택을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자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종도 신분도 남녀노소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 이것도 묻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조건 없이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사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만 그 구원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그 선택된 사람들만이 그 구원된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 새롭게 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또 보실 때 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본문을 짧게 읽어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붙어 있어, 안에 있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열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사도 바울이요 몇 가지 막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새 것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이고, 주님 옆에 딱 붙어 있어서 그 주님을 항상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지기 위해서 주님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배우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런 열매들을 맺혀 나가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붙어만 있고 주님께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좋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언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오늘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전 것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든 마음들을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죄의 종로로 타던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예정과 작정과 그 선택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에는 그 과거의 모든 이 죄의 종로로 타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주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어떤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 원죄에 대한 어떤 해결이나 외면의 획기적인 변화나 어떤 창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면적인 변화나 이 창조의 역사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몸으로 마지막 날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이 실체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잡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다 해보셨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모든 시선과 모든 초점과 나의 모든 관심사가 그 사람에게 딱 맞춰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막 파악하려고 해서 좋은 것을 막 주고 싶고,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미리 알아서 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막 노력을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리고 플러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죠. 뭘 좋아하실까? 무엇을 싫어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딱 맞추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프로세스가
모든 것이 다 억지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신앙의 변화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경험하고 다 겪는 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의 사역, 새로운 피조물 안에 거하시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을 딱 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에 우리의 초점을 딱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내가 내 인간적인 어떤 그 지식으로 아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이 사랑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그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살게 되고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행동하는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사도 바울이 14절 말씀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관건하신다, 이런 고백이 이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관건하시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목적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듯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눈에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떤 삶의 목적을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삶의 제1순위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더 많은 명예와 그 돈을 벌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것들을 이용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변화, 그 목적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게 되면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본인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본문 보셨잖아요. 성경 보시죠. 다 버렸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좋은 가문, 최고의 학문, 세상이 주는 명예, 자신에게 돌아오는 모든 혜택들을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전혀 아깝지 않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과 자신이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들, 이 예수님과 이 세상 것들이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 역시 이 바울과 같은 목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이,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 그런 삶의 목적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삶의 목적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갔다라고 해서 인생을 대충대충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살되, 그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삶의 그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이 아니라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예수님 위해 살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아마 우리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소리를 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게 되면 그런 삶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목적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오늘 16절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판단을 육신을 따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내가 육신을 따라서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라는 말을요, 어떤 이 주석학자는, 어떤 성경학자는 성령의 조명 없이 단순한 인간적인 지식에 따라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이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단순한 인간적인 지식에 따라 판단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그냥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죠. 그냥 단순하게 혁명가에 불과하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각한 그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과거에 알던 그 예수님 말고 이제 내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이게 전혀 다른 분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죽음, 슬픔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게 되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마음의 변화는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볼 때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보면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을 때는 이 세상 가운데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후에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아도 그 영혼이 주님을 모르면 불쌍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한 세상 것에 없어서 힘들어 보이던 그런 사람들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보게 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주님 앞에서 더 커 보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가치관의 전환,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받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 구속에 관한 이런 진리를 단순하게 기술화해 놓은 책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품성을 갈고 닦아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려고 훈련하는 그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정말 그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노력해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그래 내가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이 정도로 이해하면요. 이 성경 말씀이 단순하게 도덕 교과서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또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되돌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다시는 되돌릴 마음이 추워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더 나아가서 보라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역으로 말하면요, 이전 것이 완전하게 지나가지 않았다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새 것임을 확신하고 새롭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새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도 뭔가 좀 이렇게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이것은 확신이 아닌 거죠. 단 한치의 의심도 들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확신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그렇게 살게 된 것, 즉 생활 방식 자체가 나아가서 존재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신령해지고 온전히 경건해졌다, 우리의 원죄까지도 해결이 되었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새 것이 되었고 변화가 되었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여전히 수시로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지나간 이전 것은 예수님을 몰랐던 때의 어떤 무신론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세속주의적 가치관, 그런 사고인 것이죠.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고 살려고 했던 그런 방식을 완전히 버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방식으로는 다시는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 뜻대로 나를 살리신 이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예수가 없이는 가장 비참한 존재이고 가장 큰 실패이고요,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있다면 가장 풍성한 성공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모든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후자를 선택해서요, 비록 평생을 두고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도덕적인 경건한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혐오스러워지게 돼요. 그래서 방탕한 삶과는 자연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때로 옛 본성이 작용해서 어떤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신자 안에, 성도 안에 내주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성도의 영혼을 깨우쳐 주심으로 또한 화이케 해주시고, 필요하다라면 죄의 그 길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강권적으로 막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오는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변화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오늘 이렇게 설교한 이유, 그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광역교회 가운데 이제는 새로운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반기 양육이 있습니다. 이 양육은요,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를 제공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강의를 잘하신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강의를 다 맡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강의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청서를 다 받아가셨겠지만, 제가 보니까 뭐 곳곳에 신청서가 이렇게 뭐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던데, 여러분들 가져가셨다면 그거를 꼭 안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어떤 강의를 들을까요? 어떤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 나갈까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를 기도하면서 이 과목 하나하나를 좀 체크해 주셔가지고 우리 하반기 양육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된 이 피조물로서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 속에 예전 것은 이미 지나갔는가, 이런 삶을 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나는 새롭게 되었는가, 이것들 또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